안녕하세요. 213 22기 훈련생 문영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잠언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 잠언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그리고 그 끝에 결말을 서로 대조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의인들의 삶, 즉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항상 불안에 쫓기고 율법을 듣지 않고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해서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방탕한 삶을 추구하고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모의 물건까지 도적질하는 이 악인의 결말, 악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패망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8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고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먼저 악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이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진리와 허위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과 또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오늘의 말씀, 이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반대 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관심을 모으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 혹은 공의가 무엇인지 알면서 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기본은 바로 말씀, 특별히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점입니다. 이 잠언 28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제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제게 귀한 딸이 생겨난 이후에 이 딸에게 잠들기 전에 요에다이마 축복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늘 항상 딸에게는 해주지만 저나 제 아내와 함께 여호와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말씀이 줄고 기도가 줄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제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9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를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한 집의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내와 함께 말씀 나눔과
기도를 하는 것들이 줄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딸이 통잠을 잘 자니 이제 아기를 재우고 나서 우리 둘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자는 약속을 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매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더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포인트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적용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로 시작했던 이야기들과 그런 이슈들이 어느샌가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이렇게 해주셨어.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해주실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저희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저희 가정의 기준이 저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이해력을 얻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로 놓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목표로 설정해두고 그 은총을 행복으로 또 그 말씀을 규칙으로 삼으며 모든 경우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나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여호와를 찾는 모든 뉴송의 가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